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 말씀입니다. (27장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라는 말이죠. 엘 하면 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하면 하나님, 리 그래서 소유격이 붙어서 1인칭 소유격이 붙어서 나의라는 뜻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니라는 말은 나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네 번째 한마디 하셨는데 그 네 번째 마디는 고뇌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엄청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지금까지 이 땅 위에서 일어났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정죄를 당하였고요. 허물 없는 자가 박해를 당했으며 은혜 베풀어야 할 자가 잔인한 죽음을 당하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건이 처음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순교자들의 수많은 순교의 죽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목베임을 당하여 그 목이 어떻게 됩니까? 은쟁반 접시 위에 놓여져 왕의 잔치상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또한 바르게 제사를 드렸던 아벨도 형제 가인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버려집니다. 너무나 비참하지요. 남도 아니고 형제에 의해서, 그것도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에게 그렇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 죽습니다. 또한 스가랴의 죽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사람들에 의해서, 형제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비참함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버려짐을 당한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그가 버림을 당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람들 인생 가운데 한 번 이상 또는 여러 번 같은 고통을 겪거나 또는 TV나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 인생은 어떻게 저렇게 기구하지? 라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말로를 보면 어떤 사업의 실패나 이혼이나 자녀들의 죽음이나 비참한 죽음이나
죽음의 부모들의 죽음, 때로는 친구들에게 버림당하거나 형제들에게 버림당하거나 또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자 또는 부모에게 버린 아이, 이 모두가 참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창조주에게 버림받은 인간, 피조물, 사람은요, 그 어떤 구원도 두 번 다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지요. 성령만은 절대로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거스리지 마라. 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합니다. 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일, 모든 사건 중에 가장 끔찍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최악의 불행.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불행 중에 불행.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재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지옥 가야 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할 대상자였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 할 대상자, 이렇게 죽어야 할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다윗처럼 늘 고백하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형제나 가족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때로는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노래할 분이 지금 노래할 대상자, 주체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위로받을 곳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네 번째 마디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이쯤 되면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이 사실 인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셨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고백임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의지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새벽제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였고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아버지의 모든 전지전능을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슈퍼맨처럼 내려오면 되지. 그게 철없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다 쳐 죽이지. 그게 바로 철없는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그 어떤 영웅도 흉내낼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고백들이 가상 7원의 첫 번째 고백,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고백, 네 번째 고백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간이 해야 할 말들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구구절절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아버지께서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에. 이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러한 형벌을 당하고 이러한 고백을 할 것을 잠언도 솔로몬도 예언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천상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고백하며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곳으로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고백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백의 말씀에 비애의 절정이 있습니다. 비애의 절정.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비애의 말씀인데, 이 절규는 구주의 고난이 최고의 절정에 이른 것을 알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최고의 절정, 비애의 절정, 고통의 절정, 슬픔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군인들은요, 로마 병정들은요, 잔인하게 주님을 조롱하고 웃고 있는 가운데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머리에 있는 가시관 멀리건을 씌웠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요,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의 마지막 속옷까지 벗겨져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 번째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비애의 절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비애의 절정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한번 짊어질 수 있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죽은 척이라도 한번 뒹굴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병정들의 그런 비웃음 속에 예수님이 고백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요, 정말 못된 자라 하더라도요, 비웃다가도요, 이 고백을 하는 병정들은 움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속옷을 하나 찢고요, 침을 뱉고요, 뺨으로 손바닥으로 그 뺨을 치고요, 모욕과 조롱을 하는 말을 거침없이 하며 그들이 껄껄대며 웃을 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병사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 아무리 완악한 마음이라도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저들을 향한 마지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회개해도 끝이 없는데 우리는 잘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매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완악한 마음에 봄비를 주기 위해서, 딱딱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내가 막 기뻐하면요, 상대방은요 이상하게 기분 나빠해요. 특히 원수이면 원수일수록, 내하고 라이벌이면 라이벌일수록요, 내가 막 기뻐하면요 상대방은요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점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괜히 짜증나고요, 그리고 나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우리 속에.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막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안 되고요, 넘어지고요, 막 쓰러지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기고요, 안 주고 싶다고도 주고 싶고요, 용서해주기 싫었는데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통해서 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병정들을 마음을 녹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우리가 완악하여서 벗겨지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것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끊임없이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여러분들 치료함 받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